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는 누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86쪽, 87쪽에 걸쳐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서는 누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 같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명령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경우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는 나의 약속을 믿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히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곧 바로 재림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13편의 서신에는 전부 다 그 전제가 임박한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을 했죠. 그렇게 다시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한 세대가 30년 정도 되는데 30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이 1명, 2명 소천되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이제 형국에 이르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엉터리다,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의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기록했지만 보는 관점이 다 달라가지고 비슷해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각 복음서마다 그 대상과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아주 충실히 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록 목적과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이 많이 인용이 돼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 안 믿으니까 또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만 탁 이렇게 더 밀면 그 다음에 아주 꼼짝없이 그렇구나 바로 수긍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서가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숱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박해를 받았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이 시간을 잘 소망 가운데 참고 승리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당시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차별이 없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 또 뭐 노예, 보통 권력자들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적용되는 게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병자, 과부, 고아, 이방인, 여인 등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치유하시거나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치유자, 위로자로 그렇게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누가가 아주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특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양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 표현해 놓고 있죠.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 소망이 끊어진 그런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서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겁니다. 조금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아니면 그냥 아주 바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나이가 들고 머리에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들수록 그것을 따져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늘 감당하시는 분이기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인 천사의 말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아내가 벌써 아주 그냥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서로 생각한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는 헤롯이 유다를 다스릴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헤롯이 보면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 헤롯 1세, 2세 그러면서 꽤 많은데 전부 헤롯 가문이죠. 헤롯 가문이 유다를 다스릴 때 제사장이었는데 그 노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흠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의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 당시에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없다, 특별히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 그거는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눈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제사장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뒷말이 많이 들렸겠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애가 없냐, 뭔가 필시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숱한 그런 눈총과 아주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향을 피우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깜짝 놀랐죠. 그냥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자기한테 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이죠.
사가라가 보고 놀라매 무서워하니, 놀랐죠.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기까지 했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라, 간구함이란 말은 계속해서 사가라가 아들을 간구했다는 것을, 그 이전에 간구했다는 것을 말하죠. 시간차는 있었지만 의인의 간구함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네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정해준 것은 확실하게 준다는 그런 증거를 주는 거죠. 야, 그냥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당시의 이름은 이 아들 이름을 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 1세 2세, 그래서 그러죠, 트럼프 주니어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대부분 다 짓는데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정해주죠. 나중에 엘리사벳에게도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니까 요한, 그리고 나중에 믿지 않아서, 이 말을 믿지 않아서 사가라를 벙어리로 만들었는데 벙어리가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무엇을 이름으로 지을까 하니까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준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름까지 정해줬는데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이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가라는 그렇게 그것을 나중에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가랴에게 태어날 이어서 요한의 이름을, 요한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죠. 14절로 16절 말씀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죠? 이제 정말 이제까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이가 젊어도 신혼부부에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한데 그걸 수십 년 아이가 없다가 태어났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약속을 하는 거죠.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지금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임신을 하기 전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길을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각양각색의 사람을 회개시킨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을 아주 많이 언급하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성령에 의한 일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가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믿기지 않은 말씀을 들은 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사가랴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시 천사에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1장 18절 말씀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참 좋은 말씀이고 너무너무 기쁜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넓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되는데 이 지금 현상을 보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내가 나이가 많은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하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61살에 낳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은데 아내가 나이가 많으면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말인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믿지 못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던 천사가 다시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이어가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계획을 알려주라고 내가 왔다.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냈다. 그래도 못 믿겠지? 이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라니. 입을 말문을 열어놓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현실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그렇게 말하는데, 좋아, 그러면 너에게는 이제 고난을 주는 것도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말문을 탁 이렇게 닫을 거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말문을 닫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는 산통을 깨는지, 이 사가랴 직무를,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하면 그 당시에 또 벙어리가 되는 게 대단히 환영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벙어리도 애 아기를 못 낳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인데 수치를 더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문을 막아서까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상식을 넘어서서 쉽지 않죠. 우리가 이성 상식이라는 게 당연히 세상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7가지 이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사가랴는 이제 험없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 지금 이제 벙어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잠시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 흠없이 거룩한 이 사가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기간은 그에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표현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숨겨진, 잠재되어 있는,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은 내가 뭘 잘못해서 정말 아주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면 멸망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허무는 과정이 고난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그러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출근을 해도 인사를 아무도 안 해. 후배고 직장 상사고 부하고 인사를 안 해. 밥을 먹으러 가도 자기들끼리 먹어. 무슨 인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 그죠? 그게 가장 큰 학대고, 그게 가장 큰 아주 그냥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게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지금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믿도록 만드는 나의 생각을 허무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멸망을 더 재촉하는 아주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가랴에게 일정 기간 벙어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었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여정에 앞서서 철저하게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결국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뜻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희생이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상식이 최고인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과만 관계되어 있지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나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어난 사건들 다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천하면서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성경에만 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상식보다 약속의 말씀이 더 우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상식을 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히 사가랴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요한이 이러이러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아버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허물고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체질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이 얼마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시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보통 때는 통하지만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무용지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실제가 나의 고백이 되고 또 내가 실제로 될 수 있는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대이므로 끝까지 견디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아들을 주셔서 정말 요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